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 또 그리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또 선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진행하실 때마다 항상 준비된 일꾼들을 미리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그를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그 당시 그 가나안 지방에 있던 7년 기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로 고생할 때에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를 또 준비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실 때는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미 마련되어 있고 또 그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향기나무 성서 침례 교회라고 하는 이 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서로 만나는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의 한 그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될 만큼 뛰어난 능력이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또 그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용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오랜 시간 동안 75세에 부르셨고 175세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켰고 또 아브라함이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과 여러 가지 특별한 훈련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어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순종하는 믿음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데는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그에게 명령과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껏 살고 있던 그런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익숙했던 그 환경, 자기의 모든 것들이 있던 그 하란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야만 하나님께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너를 복주어서 너희 이름이 크게 알려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직 자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으니 당시 그 어떤 그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회에서 본다면 자식이 없는 것이 큰 이제 흠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이고 네가 그 세상 모든 사람의 복을 위한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은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참 복된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이 망설일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참 복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정말 내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고 또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죄와 멸망에서 건져내실 때도 이미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와서 돌아보면 제가 목회자로 우리 향기나무 성서 침례기를 섬기고 있지만은 이 목사로서의 그 길이 처음부터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은 아닙니다. 원래는 저도 열심히 일하고 또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에게 돈 걱정 안 시키고 이렇게 가족들을 이렇게 영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또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이 과정들을 거쳐서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때가 1998년 정도 되는 때였는데 사실은 저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껏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놓고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생각을 했겠죠. 아마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마 짧지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 하나님께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목회자기를 가는 것이라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런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당시 제가 미처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젊은 시절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놀라운 계획들을 이미 진행하고 계셨음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비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그 귀중한 일들을, 존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는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또 여러분들을 죄와 멸망에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저처럼 목회자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삶과 여러분들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향기나무교회를 잘 섬기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돕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개척교회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는, 거듭난 성도에게는 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혼들을 교회로 전도하는 그 역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주님의 참 몸된 교회에 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님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늘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도 없고 우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곳 미송동까지 와서 교회를 개척한 것도 우연히 다니다 보니까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때문에 이곳까지 와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제가 이제 목회자로 드리고 저의 삶을 드리고 교회를 개척하려던 것은 저쪽 하남시입니다. 하남시. 그래서 당시 이제 제가 모든 걸 잘 정리하고 이제 교회 건물을 얻으러 이제 하남시 쪽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는 건물 겨우 얻을 정도고 매달 감당해야 될 월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아닌가 보다 싶었고 또 이제 구리로 넘어갔고 구리에서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그까지 이렇게 태계원이가 거기까지 다 돌아다녀 봤는데 마땅한 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2005년 경인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일단은 다시 그 개척하는 계획을 멈추었고 다시 이제 행당동 교회로 이제 들어가서 조력자로 잠시 섬겼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인도하셔서 다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다시 이제 찾다 보니 이곳 난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막으셨고
어떤 때는 비싼 그 월세로 막으신 이런 것들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을 막으시고 이쪽을 열어놓으셔서 제가 이쪽까지 와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한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곳에 향기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하고 저쪽에 보면 이제 그 법원단지 쪽에 두 군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보니까 여기가 2층이었고 바로 옆에 숲이 있었고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그래서 이 장소를 선택해서 이곳에 향기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자매님도 만났고 우리 최 자매님도 만났습니다. 그죠? 또 이제 여기 세워지니까 우리 김모치님도 오셨고 자매님도 오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016년도 6월에 우리 그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우리 형제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네. 그때 아마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 왔을 때 정말 그렇게 검은 태안경에 정말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위기 있는 젊은 형제가 와서 학생이 왔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때 우리 형제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것이 과연 우연이겠냐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절묘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형제님이 우리 교회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 일하는 형제가 우리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니 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보내주셨고 훈련시키셨고 교회를 돕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향기나무 교회의 지체로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도 그러고 또 우리 자매님이나 형제님 같은 경우 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오지 못하기는 하지만 그 많은 분들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향기나무 성소 침례기를 통해서 이뤄가실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을 계속해서 우리 향기나무 교회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저기 멀리 아까 우리 거기서도 봤죠? 저기 그 선산에 있는 사랑침례교회를 섬기는 박철수 목사님도 이제 우리 교회를 거쳐서 가신 분이고 또 금년에 주문진의 예양성소 침례교회를 개척하신 이 강성철 목사님 같은 분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일꾼들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는데 그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데려오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일이 벌어지기 이제 150년 전에 바사왕 고레스를 예비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잠시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28절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적어도 100여 년 전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한 왕을 세울 것을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를 왕으로 장차 내가 150년 후에 그를 왕으로 세워서 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라고 하는 미리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약 15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 보여주시죠.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 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50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향기나무 교회라고 하는 이 곳을 통해서 만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인도하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뛰어난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는 나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성격도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죠. 그러니까 능력을 보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면 아브라함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사람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가 비록 부족함이 있었지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살던 곳인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고 순종하며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재산 상태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그 재정 상태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또 네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진 조건들을 보지 않고 불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자기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그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몸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본인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실 그런 계산을 하고 그를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도 당시 제가 가진 조건으로 볼 때는 사실은 목사로서의 자격으로는 좀 한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네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실 그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죠. 제가 목사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데 어떻게 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러면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야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정말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가진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를 불러서 사용하신다면 저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헌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일꾼 이러면 많이 거창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데요.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저는 성격적으로 전 결함이 많은 사람인데요. 아니요,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여러분의 그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 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이 아브라함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당시 아브라함은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장차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들이 이루어질 큰 민족을 미리 보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고,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조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조건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나의 그 빈손이나 나의 부족한 조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야 늘 실수하고 또 잘못 판단하고 또 죄로 인해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내가 봐도 어떨 땐 참 한심할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이렇게 못났을까. 그렇지만 그런 저를 부르셔서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더라도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여러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75세 된 그 아브라함도 불러서 사용하시는데요. 뭐.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가진 것 없는 그 빈손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따라가면 우리는 요셉처럼 또 그리고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그 시각으로, 그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참 한심할 수도 있고 부족하면 다 알잖아요, 스스로가. 그러면은 자신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의 나를 보시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아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환경, 현재의 환경이나 현재의 형편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시네, 가능성. 제가 1986년도 10월에 이제 그 행당동 그 성서 침례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이제 구원받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집회 때 한 3, 4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당시 구원받은 사람이 제 기억으로 지금 145명인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주보에 구원받은 사람이 명단이 쭉 있었거든요. 꽤 많은 숫자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저를 상담한 분도 그렇고 제가 목사가 될 거라는 그런 상상조차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전혀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또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돌아 행당동 교회에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곳에서 구원받게 하셨고 그곳에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길러 가셨는데 저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의 가능성을 보시고 저를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할 이유도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스스로 생각할 때 참 박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박복했다는 말은 복이 없다는 말이거든 말이에요. 남들은 자식 낳고 손자까지 보고 참 큰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 자기는 달랑 자기 부부 2사람밖에 없으니 얼마나 복이 없게 느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의 미래를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보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자식 하나 없는 사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큰 재산도 없는데 내가 너로 창대케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 내가 너 재벌 회장 시켜줄게, 이런 약속과 같은 것이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이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은요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기의 모습이나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믿었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75세에 부르셨고 80 몇 세가 된 그때예요. 그래서 80 몇 세가 된 그때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 예, 저 보이네요. 예, 저 별을 한번 세어봐. 아니, 저 많은 별을 어떻게 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 다음에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근데 그때까지 아직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농담하시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그 하늘의 수많은 별 같은 많게 해주겠다는 그 말이 고지 듣겠느냐 말이에요. 고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의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아멘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22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2절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 500여 년 전에 약속하셨던 정확한 내가 연도는 계산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139편 16절 17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보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정한 날이 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가 할 일들을 다 주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하신 내용을 보니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참 보배로우시고 그 보배로운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이 너무나 무궁하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바라보신 것처럼 하나님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게 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그 많은 그런 존귀한 일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조건은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의 능력이나 조건보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될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네. 내게 주어진 내가 나에게 지체로 붙여주신 향기나무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는 아는 게 없는데 아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감당치 못할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해도 좋고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도 좋고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따라갈 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연약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모습에 여러분들을 상상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거든요. 토기장이가 어떤 이제 그릇을 빚을 때 심심한데 아무거나 빚어볼까? 생각도 없이 그릇을 만드는 일은 없거든요.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는 용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용도. 남들은 그릇이 예쁘네 작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토기장의 머릿속에는 작더라도 그 그릇에 대한 용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을 사용하실 용도가 분명히 저는 정해졌다고 믿어요. 그 용도대로 사용받으면 100점입니다. 100점. 사람들은 큰애 작네 평가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내 역할을 다하면 100점이거든요. 그래서 크든 작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에서 큰일 작은 일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이 가장 존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여러분 주보 앞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향기로움의 비전과 사명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예, 성도가 행복한 교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두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도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냥 희생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예요. 저는 적어도 이제까지 15년 동안 우리 향기나무 교회가 걸어온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건 제가 확신하겠어요. 저도 1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로선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건대 여러분도 행복한 성도로서 지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이뤄가고 있는 그런 귀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아마 보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른 교회를 찾으신다면 우리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로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성경적인 말씀,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 또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를 원하신다면 꼭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부르심의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그 순종한 믿음은 바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볼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제 남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안전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아마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함께 기도합시다.